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개념, 지혜의 의미, 또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장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 음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도 7장에서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아들, 소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한 청년을 세워놓고 모델로 세워놓고 이 청년이 그 음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음녀는 누구냐? 음녀의 정체, 또 음녀의 활동, 음녀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 음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들을 쭉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음녀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성매매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요, 그 음녀는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곧장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있잖아요.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끌어가는, 이것을 영적인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 그런 표현을 쓰죠.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를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봅니다. 5절까지 1절부터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도 보러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목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의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성적으로 미혹해서 타락하게 하고 본질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적인 음녀,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 두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흩으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음녀와 육신적인 음녀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인 음녀, 육신적인 음녀를 함께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음녀의 정체 7장 11절입니다.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한다. 그 다음에 21절로 갑니다. 음녀의 정체 21.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음료,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거리 저거리에서 특별히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죠. 네.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말, 호리는 말, 미혹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음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영적인 음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음료도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 보면 이 마귀도 자기를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예. 그래서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비진리를 전하는 영적 음료에게 우리가 혹하고 빠지게 되죠. 호리는 말. 호리는 말. 그 말은 오늘날 말하면 멋있는 사상, 그럴듯한 사상,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거죠. 음료의 방법을 보시죠.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10절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그때 그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하다.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음녀가 하는 얘기입니다. 음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서원제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드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음녀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고 서원제 드리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너를 만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신 거야. 그런 거죠. 그 음녀가 이런 말을 다 한다니까요. 화목제, 서원제.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오늘 만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음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미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결국은 넘어지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음녀에게 빠지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기도 중에 너를 봤다. 내가 꿈속에서 너를 봤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단 중에 하나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꿈 얘기를. 그래서 각본에 있는 거예요. 각본에 내가 꿈에 당신을 봤는데 똑같다. 진짜 똑같다. 네, 오늘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가 보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보다. 내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왜 여기 있어요? 그 내가 잘 아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영험이 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가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거기 이단의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1차, 2차, 3차. 근데 그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거의 카페에서 만납니다. 카페에서. 거기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 선교사는 사람과 함께 얘기하다 가면요. 4차까지 거의 듣게 되면 거의 빠져들어간다잖아요. 네, 교리가 너무 비슷하고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혹 하고 빠져요. 그러니까 4번만 만나면, 그 사람 4번만 만나면 거의 그 정도의 그 이단에 빠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음료들도 영적인 것을 지금 앞세워요. 화목제를 드렸고 내가 소원제를 드렸는데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료들도 이렇게 아주 신비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근접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기적, 거짓 표적을 많이 일으킨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또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영적인 음료나 육신적인 음료가 믿음 또는 말씀,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15절로 갑니다. 15절 읽었죠?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찾았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료가 그런 말을 다 해요. 16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침상에는 화목료와 애굽의 문채 있는 것이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개풀이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났고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갈. 그러면서 이 육신적인 음료는 사람을 안정시킨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이불을 폈고 침향, 모략, 값비싼 것들을 다 뿌렸다. 그리고 남편은 멀리 출타를 했기 때문에 뭐 15일이나 돼서 올 거야. 2주나 돼서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서로 누리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음료. 영적인 음료들도 영적인 음료, 세상이죠.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영을 받고 역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이 임한 것처럼 또 이 잉태된 자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안전해. 네.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자꾸 이렇게 가리우는 거죠. 영적 시력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죠. 육신적인 음료, 사람을 안정시키죠. 영적인 음료도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계속 안전하게 우리가 지금 괜찮다, 잘하고 있다, 안전하다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놓고 천국 못 가면 헛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는 것.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사님 믿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기도 많이 하고 좋아요. 은혜로워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에 우리가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번 듣고 흘려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요, 나.
나를 현미경을 갖다 대, 내게. 근데 우리는 자기는 대충 보고 남은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엉뚱하게 남을 현미경으로 봐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나. 내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괜찮아. 아, 집사님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배 뭐 평생 우리가 교회 가는 건데 뭐 예배 한 번 빠졌다고 그래서 뭐 지옥 가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아,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아. 뭐 새벽기도 뭐 한국에만 있다고 그러던데 뭐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도 없대.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게 해서 자꾸 믿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합니까?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 음료가 아, 괜찮아. 내가 보니까 아, 저분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저분도 그런데 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안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육신적인 음료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18절, 19절,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멀리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다.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음료가 하는 말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런 말, 이렇게 호리는 말이거든요. 호리는 말. 그러니까 육신적인 음료가 한 남성을 꿰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동원해서 미혹한, 그게 호리는 말이에요. 확 꿰는 말. 그게 낚시로 꿰는, 호린단 말은 낚시로 꿰다는 말이에요. 온갖 말을 가지고 남성을 꿰서 그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는 것처럼 영적인 음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갖 말을 가지고 우리를 안심하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어지러워요. 그러면 사람이 음료의 미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지럽습니다. 이 시각이, 이 시야가 이렇게 막 흔들려. 우리는 죽어도 예수죠. 아멘. 죽어도 예수.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길도 없어요. 그런데 음료는 자꾸 우리를 이상한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길로 끌어갑니다. 뭐 큰 교회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큰 교회가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입니까? 큰 교회가 한다고 큰 교회가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규모가 크면 그게 다 옳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가 다 옳을 때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유명한 사람인데요. 뭐 저 사람도 그러던데요. 근데 그 사람이 기준은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죠. 근데 사람들을 자꾸 음료가 이렇게 곁길로 다른 길로 비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비진리로 우리를 그냥 미혹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료에 미혹된 결과를 보세요. 음료에게 미혹되면 22절 육신적으로도 음료에게 미혹되면 22절입니다. 시작.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받으러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부족간 아세요? 부족간. 그 옛날 번역인데 부족간. 지금은 이 도살, 소나 이런 돼지를 이렇게 함부로 못 잡아요. 옛날에는 독산동에 가면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싱싱한 소고기도 사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요.
그 소 잡는 데가 있어요. 도살장이 있어요. 마을마다 저돈 한가운데라든지 마을의 외진 곳에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소를 잡았어요. 돼를 잡을 때도 거기서 잡았어요. 푸주. 소가 마치 그 죽으러 가는, 소를 잡는 그 푸주간으로 가는 것 같다. 네. 음녀에게 미혹되면 육적으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죽어요. 음녀에게 미혹되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이게 자꾸 음녀에게 미혹돼가지고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요, 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안 돼요. 근데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두 집 살림. 부인이 둘이에요. 그런데 교회 장로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가 됐지?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부인이 둘인 사람이 장로가 됐지? 중직자가 어떻게 됐지? 모른다고요. 개인 생활을 요즘 다 오픈하지 않잖아요. 개인 생활을 오픈하지 않아요. 신반도 안 받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보고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지? 그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예, 본인들이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거냐,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지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23절 필경은 시작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제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려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지금 그물에 잡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녀에 빠지게 되면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음녀에게 빠지게 되면 여기서 영적인 음녀는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것들.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상들. 그런 사상에 빠지면 우리 영적으로, hum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스스로 만족을 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비신자 전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전도, 교회 안의 전도예요. 그 전도가 교회 밖 전도, 교회 안의 전도. 그 다음에 제3의 전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전도입니다. 요즘에 국민일보에 보면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단 상담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안산에 가면 진 목사님이라고, 거기는 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데 그중에 한 700~800명이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목사님의 은사가 뭐냐면 이단에서 빠진 이단 감별사예요. 네, 우리나라 이단 감별사가 한 30명이 있는데 그 교회는 상록구에 있어요. 안산시 상록구. 근데 그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단 상담소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신천지라든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상담소 찾아가는 거예요. 상담소 가는 거를 제일 무서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음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구해내는 것도,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개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보면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네, 그분들이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녀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1절입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가 지켜라. 간직하라. 내게 간직하라. 그 말은 마음에 품어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먹었을 때 내 명을, 내 말씀을, 내 법을 내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 말은 소중하게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손가락에 맨단 말은요, 사실은 이제 반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멋을 내기 위해서 반지를 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도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거죠. 여기도 하고 또 손가락에도 하고 손목에도 메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음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죠?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하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 누이라 하라. 내 친족이라 하라. 그 말은 친근히 하라. 그 말이죠. 네. 우리가 보면 그 기도도요.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줄이 안 잡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기도줄이 안 잡힌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이상한 것만 보이고 이상한 생각만 나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다가 졸다가 그냥 간다고요. 네. 근데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그냥 뭐 기도 바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줄이 기도에 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똑같대요. 말씀도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디를 펴도 말씀이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은 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맥이 흘러요. 근데 이 맥을 못 잡으면 자꾸 이상한 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줄이, 맥이 늘 잡힌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잠언을 연속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마가복음을 연속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오늘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하는 말씀을 딱 듣고 오해하기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오던 사람들은 들었던 게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누이라고 하고 나의 친족이라고 말해라. 그 말은 친근히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쭉 내려가서 24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25, 내 마음이 음녀의 계율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상하고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네.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러니 가까이 하지 말고 내 말을 지켜라. 우리가 영적인 음녀나 육적인 음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불변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예. 말씀 붙들고 가야지.
우리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영원 불변의 이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넘어진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네,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만나면 자기네 교회 누가 이렇게 이렇다 얘기를 다 해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참고로 하고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이미 미혹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현미경처럼 비춰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말씀의 현미경으로 우리를 쫙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수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